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느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노라.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신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되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다시 사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영광입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주님께 그 영광을 올리면서 이렇게 찬양합시다.
권세를 끊으셨습니다. 주님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주님 부활하신 소식이 저 사람의 소식이 아니라 주님 나의 소식입니다. 주님 부활하신 그 기쁨이 저 사람의 기쁨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목사님의 기쁨이 아니라 교수님의 기쁨이 아니라 나의 기쁨입니다. 주님 나의 삶 가운데 주님 부활하신 주님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활의 그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의 삶을 드리는 이 시간 함께 선포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생명의 주 하나님 아버지,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이 거룩한 주일에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리며 부활의 기쁨이 넘치는 오늘 모든 영광과 찬양의 예배를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시고 저희가 부활의 복음과 참된 소망으로 가득 채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자신을 내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종종 주님을 잊고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여전히 세상의 유혹에 마음을 빼앗기며 살아온 저희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노뱀을 보라고 십자가를 보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주님의 뜻보다 나의 생각과 욕심을 앞세우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옵소서. 부활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찬란한 햇살과 푸르른 나무, 아이들의 웃음소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망을 이기시어 우리 삶에 소망을 보여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활의 소망이 믿는 이의 자세가 우리 교회와 각자가 속한 공동체를 넘어 우리 사회와 세계로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사건이 시공간을 초월한 이정표가 되어서 모든 이들의 삶에 주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김은영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부활의 소식을 전하실 때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말씀 듣는 우리들도 그 참된 의미를 깨닫고 기쁨으로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 섬김이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언제나 맡은 자리에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섬기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장하여 주셔서 마치는 시간까지 충만하게 인도해 주시길 바라오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첫째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도되어 감동으로 만나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명령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같이 사랑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난 자와 죽은 자를 식사하러 오시고
말씀 제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던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광대하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하였으니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김은효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부활의 기쁜 주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또 소망으로 감사함으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도 정말 그 은혜를 갚을 수 없지만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또 이렇게 작은 또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귀한 또 믿음의 예물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또 이 예물을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영원 구원의 역사가 힘있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또 그들이 늘 일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감사함을 잃지 않는 그런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귀한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를 먼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쁜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이 있기 전에 주님의 고난이 먼저 있었고 또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죽음이 먼저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자 안식일이 되기 직전이었어요. 그래서 황급하게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 새벽에 세 여인, 이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예수님의 이 시신의 발을 향품을 준비해서 예수님의 무덤으로 향했어요. 자신들이 그토록 믿고 의지했던 예수님께서 너무나 갑작스럽게 그리고 비참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죠. 그러기에 예수님의 무덤을 향하는 이 여인들의 발걸음은 정말 깊은 슬픔에 잠겨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막상 주님의 무덤에 도달해도 당장 눈앞에 걱정거리가 있는 거예요. 어떤 걱정거리가 하면 이스라엘의 이 무덤의 입구는 크고 무거운 돌로 막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시신의 바를 그 향품을 준비해 갔어도 그 향품을 바를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세 여인은 주님의 그 무덤으로 향하면서도 걱정이 많았던 것이죠. 참 이 모습을 본다면 우리들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는가 때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믿음으로 준비해 가지만 그 상황을 보면 향품을 바를 수 없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그런, 주님은 부활하셨으면 향품을 바를 필요가 없는데 그것을 또 준비해가는 이 세 여인의 모습과 우리들의 모습, 우리들의 그 내면의
모습이 때로는 비슷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런데 도착해보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이죠. 무덤에 있고 큰 돌이 열려져 있고 무덤이 열려 있고 그 무덤은 비어 있었다는 것이죠. 거기 빈 무덤에 주의 전사가 이 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5절 6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알아.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말씀하셨던 대로 우리 주님은 살아나셨어요. 그런데 세 여인은 말씀하신 대로 믿고 100% 그 100%의 그 믿음으로 간 것이 아니라 향품도 준비하고, 향품을 준비했다는 것은 뭐예요? 주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정말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혼돈스러운 마음으로, 믿음으로 갔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족한 믿음의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소식을 알려주지 않을까요? 이 세 여인이 제일 먼저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러하게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부활의 주님을 믿는 믿음의 확신이 확실하게 없어도 그럴까? 이런 모습으로 나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동일하게 임합니다. 이 부활의 소식을 접한 여인들의 반응은 어땠을까? 5절의 말씀에 보시면 무서워하는 거예요. 우와, 말씀하신 대로 정말 그대로구나. 역시 우리가 믿는 주님은 그러실 줄 알았어. 이것이 아니라 무서워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8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여자들이 몹시 놀랍달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주님은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는데 그 소식을 듣고 무덤을 확인하고 여인들은 놀란 정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무덤에서 나와 도망한 거예요. 혼비백산한 거예요. 그리고 무서워하면서 아무에게도 말을 하지 못했어요. 정말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따랐던 이 세 여인의 믿음이 이 정도라면 나머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믿음은 어떠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없이 우리를 향해 계시는 거예요. 야단을 치시거나 책망하시거나 너 왜 그렇게 믿음이 부족하니?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여인들의 반응처럼 무서워하고 도망하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할 정도로 주님의 부활은 이처럼 믿기 힘든 사건이라는 거예요. 사흘 전에 여러분 장례를 치렀는데 다시 살아나서 그 무덤이 텅 비어 있다. 이것을 실제로 보았다. 사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런 일은 사실 인간 세계에서는 일어날 수는 없는 일이죠.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온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께서 펼치신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하셨던 놀라운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예수님의 부활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이 변했습니다. 세상이 변화되었습니다. 온 인류의 역사가 변한 거예요. 너무너무 엄청나고 너무너무 놀라운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건은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는 믿음이 없으면 단지 허무맹랑한 사건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외동아들을 둔 어느 부부 집사님이 계셨어요. 이 두 분 집사님은 부모님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다 믿으셨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그런데 부활신앙이 없이 습관적으로 교회를 다니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오직 정성을 기울이는 것은 무엇인가? 외아들 하나 잘 가르쳐서 성공시키는 것. 그래서 외아들 하나 정말 잘 키우기 위해서 늘 이 외동아들과 대화하는 것은 공부 이야기밖에 없는 거예요. 아이가 주일학교 교회를 갔다 오면 야, 왜 늦었어? 왜 빨리 안 왔어? 학원 가야 되는데 왜 빨리 안 왔어? 이렇게 야단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갔다 오면 아이가 당연히 부모님이 그렇게 생활을 하니까 교회를 가기 싫어하는 것이죠. 야단치고 빨리 왜 안 와? 학원 가야 되는데 공부해야지. 그래서 어떤 날은 교회 갔다 오면 물어보는 것이 뭐냐? 오늘 재밌었어? 오늘 어땠어? 재밌었어? 이게 그 집사님 부부의 질문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엄마가 주일학교를 마치고 교회를 마치고 이제 예배 마치고 돌아온 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야, 오늘 뭘 배웠니? 이 아들의 입장에서는 대단한 일이 엄마에게 일어난 것이죠. 야, 재밌었냐? 아니면 왜 빨리 안 와? 학원 가야지? 공부해야지? 이랬는데 한 번도 교회 생활에 대해서 관심이 없던 엄마가 오늘은 야, 교회에서 오늘 뭘 배웠어? 이렇게 그 외동아들에게 물어본 거예요. 그때 이 아들이 신이 난 거예요. 아, 엄마, 오늘은 모세가 적들을 어떻게 이겼는지 선생님께 배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 도착해서 그런데 홍해 바다가 있어서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데 갑자기 모세는 사람들을 동원해서 다리를 건설하였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홍해를 건너자 그는 무전기로 연락을 해서 폭격기를 요청했어요. 그리고 폭격기는 폭탄을 터뜨려서 그 다리를 부숴버렸고 적군들은 모두 바다에 빠져 죽었대요. 이렇게 엄마가 이야기했어요. 그 엄마가 이상한 것이지. 눈이 동그래졌어. 얘야, 선생님이 정말 그렇게 얘기해줬니? 라고 이렇게 아들에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외동아들이 엄마,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하지만 선생님이 얘기해 주신 대로 그렇게 말하면 엄마는 못 믿을걸요? 이렇게 아들이 대답했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믿음을 이 외동아들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배를 드리면서도 믿는 것 같이 보이지만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사람이 죽으면 이 세상에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활해서 영원한 천국에 사는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부활의 이 주님, 살아계신 그 주님을 믿고 확신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세 여인은 주님의 무덤을 찾을 때 깊은 절망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들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부활의 주님의 소식을
되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천사가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 앞에 딱 나타나서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를 해준다면 여러분 참 그 정도는 믿을만 하죠.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도 정말 다 믿을까? 못 믿을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죠. 천사들이 이렇게 전해줍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7절,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더니. 우리 8절 계속 읽습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른지라시네. 여러분, 같은 이야기를 마가복음 16장 10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는가? 슬퍼하며 절망 가운데 울고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살아나심을 믿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정도의 믿음의 자리까지는 아직 나아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있지만 부활의 그 주님을 믿는 믿음의 자리로 아직은 나아가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그럴 수 있어요. 믿음은 있어요. 부활의 주님을 믿지 못한다고 해서 나는 믿음이 가짜 믿음인가 봐. 그 믿음도 주님은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의 그 주님 확신 있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간다면 더 기뻐하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아직 믿지 못하겠는데 여러분 자꾸 죄책감을 가지거나 그 신앙이 흔들리지 마세요. 슬퍼하고 있는 주님의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이 사실을 알렸어요. 그러니까 상황을 보면 예수님의 죽음을 십자가에서 끝까지 지키고 곁을 떠나지 않고 향품까지 준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실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까지 나아갔던 그 여인들도 어때요? 시체에 바를 향품을 가지고 왔어요. 부활하신 그 주님을 완전히 믿는다면 향품을 준비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울며 슬퍼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세 여인은 천사들이 전해준, 그리고 그들이 빈 무덤을 보고 너무나 기뻐서 이 기쁜 소식을 제자들에게, 슬픔에 잠겨있는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이 기쁜 소식을 전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하기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 땅에서 맛볼 수 없는 큰 기쁨을 맛보게 된다는 것이죠. 부활의 소식을 전해드는 사람들은 그것을 믿으며 정말 큰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이 예배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실 것을 여러분 믿고 확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큰 슬픔을 다 털어내게 하시고 정말 큰 기쁨으로 바꾸어 주실 것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기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유명한 성형외과 의사 가운데 맥스웰 멜치라는 이 박사님이 계세요. 이 맥스웰 멜치 박사님이 직접 경험한 실화예요. 이분의 전공이 인공두뇌학이었는데 믿음이
정말 독실한 크리스찬이었기 때문에 영혼, 인공, 두뇌학이라는 새로운 분야를 이렇게 개척하신 것 같아요. 어느 여자 한 분이 얼굴에 심한 화상을 입은 남편 문제로 이 멜치 박사님을 찾아왔어요. 집에 불이 났는데 그 남편은 자신의 그 부모님을 구하려고 했지만 그 남편의 부모님은 화재 속에서 돌아가시고 정작 살아남은 이 남편은 본인의 그 얼굴에 큰 화상을 입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남편은 부모님을 살리지 못한 죄책감과 흉측한 얼굴 때문에 아무도 만나려 하지 않고 골방에 갇혀 지내게 되었어요. 심지어 자신의 아내조차도 잘 만나려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이 고민 때문에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멜치 박사님이 이 아내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현대 성형외과 기술이 크게 지금 발전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남편의 얼굴을 지금보다는 좋게 이렇게 성형할 수 있으니까 크게 염려하지 마세요. 이런 답변을 주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남편이 이 수술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이 아내의 고민인 것이죠. 불에 타 죽어가는 부모님을 이 남편이 구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을 주셔서 자신의 얼굴에 화상을 입게 해주셨다. 이런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의 얼굴조차 보지 않으려고 하고 남편은 골방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내는 이 골방에 들어간 그 남편을 나오게 하는 그 일이 가장 어려운 문제였던 것이죠. 이 고민을 이야기하면서 아내는 이 박사님에게 매우 충격적인 제의를 했어요. 선생님, 저는 제 남편을 정말로 사랑합니다. 저도 제 남편과 똑같이도록 제 얼굴도 남편과 같이 일그러지게 만들어 주십시오. 싫어하는 거죠. 제가 남편의 고통과 함께 나눌 수 있다면 남편이 예전의 삶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을 거예요. 제 얼굴을 흉하게 만들어 주셔서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저는 그 길을 택하고 싶습니다. 정말 감동적인 제의지만 동의할 수 없는 제의인 것이죠. 결국 이 멜치 박사님은 자신이 직접 남편을 만나서 수술을 남편에게 권해보기로 그렇게 결심했어요. 그 아내의 남편이 갇혀 지내는 작은 골방 앞에 가서 이 박사님은 열심히 문을 두드렸지만 남편은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요. 그러자 이 멜치 박사님은 큰 소리로 이 방문 앞에서 굳게 잠긴 방문 앞에서 이렇게 외쳤다고 해요. 나는 당신이 이곳에 있는 것을 압니다. 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나는 성형외과 의사 맥스웰 멜치입니다. 나는 얼마든지 당신의 얼굴을 예전과 똑같이 고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에도 방 안에서는 여전히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요. 마침내 이 박사님은 부인이 남편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렇게 큰 소리로 말해주었어요. 당신 부인은 당신이 밖으로 나올 수만 있다면 당신 얼굴과 똑같이 흉측스럽게 나에게 만들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보다 당신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또 어디 있겠습니까? 이 말이 끝나자 잠시 동안 침묵이 흐른 뒤에 그토록 무겁게 잠겨져 있던 골방문이 열리고 남편은 세상 밖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이 남편의 마음을 움직였을까요? 자신과 똑같이 되더라도 남편을 고치겠다는 그 아내의 진심 어린 사랑 때문이었어요. 우리 주님이 이보다 측량할 수 없는 사랑으로 이
오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흉측한 그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십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의 생애에서 기가 막히는 어려움이 있었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40편 2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시소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지는 그런 상황을 다윗은 여러 번 만났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려울 때의 그 상황을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백성을 위해, 나라를 위해, 사울 왕을 위해 생명을 걸고 그는 싸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사울 왕은 수금을 타는 다윗을 향해서, 수금을 탔다는 것은 아마 다윗이 찬양하면서 수금을 탔겠죠? 그런데 사울 왕이 갑자기 자신을 향해 예고 없이 차를 던진 거예요. 그냥 화가 나서 다윗 옆으로 던진 것이 아니라 정말 정조준해서 죽이려고 던진 거예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같은 상황을 만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피했을까? 기적 중에 기적이죠. 수금을 타고 있으면서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다윗이 사울 악신이 들은 그 사울 왕을 향해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대비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 그 지혜를 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계속해서 예배의 고난을 당합니다. 광야에 쫓기고 사울 왕의 군대를 피해서 하루하루 생명을 부지하는 것도 힘들었어요. 광야에서 여러분 피신해서 살아남는다는 것도 힘든데 군대에 쫓긴다? 더 힘들겠죠. 정말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 빠진 것이죠. 이거 자신의 상황을 이 다윗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과 같은 이런 막막한 상황을 만난 우리 지체들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걸고 열심히 공부했고 어떤 일을 계획했지만 그 일이 한순간에 여러분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웅덩이와 기가 막힐 수렁을 만날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상황을 만나면 이 상황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이런저런 노력을 해보지만 실상 뭔가를 해보려고 해도 전혀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이럴 때 다윗은 무엇을 했을까요? 우리 시편 40편 1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할렐루야. 무엇을 했을까요? 여호와를 어떻게 했다고요? 기다리고 기다렸다. 그냥 기다린 게 아니에요.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여러분 기다리고 기다리면서 무엇을 했을까요? 정확하게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다윗의 그 평소의 모습을 본다면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다리지 않았겠어요? 이런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잠깐 5분 묵상하고 룰루랄라 하면서 그렇게 나는 긍정적인 사람이야 그렇게 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정말 기다리고 기다리며 부르짖으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다른 방법 다 소용없습니다. 해봐도 안 됩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과 믿음으로 기다리며 기도하며 기다리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무엇을 하실까요? 하나님은 침묵하며
구경만 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10편 40편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 믿음의 자녀들이 이런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신음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공경에 처해 있을 때에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시고 그 신음 소리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를 기울이고 들어주신다. 여러분, 그냥 짧게 읽고 넘어갈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귀를 기울이고 들어주신다.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한순간도 놓치지 않으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변함없이 우리에게 귀를 기울여 주시고 그 부르짖음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뿐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어떻게 하시는가? 건져 올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견고한 반석 위에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뿐 아닙니다. 그리고는 우리의 걸음을 어떻게 하시는가? 견고하게 해주신다. 왜 주님이 고난받으셨을까요? 왜 주님은 고난받으시고 또다시 살아나셨을까요? 그렇게 안 하셔도 될 거잖아요. 왜 고난받으시고 왜 다시 부활하셨을까? 믿음의 자녀들, 바로 우리들, 바로 나를 위해서, 나의 기도 소리를 위해서 신음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들어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고난주간을 보내면 갑자기 이런 질문이 들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왜 사람을 개개인을 찾아가 주셔서 직접 구원해 주시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갑자기 그런 질문이 드는 거예요. 의문이 드는 거예요. 주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면 우리 은지 자매가 힘들다고 하면 주님, 회사에 바로 찾아가 주셔서 부활의 그 주님이 쫙 나타나셔가지고 우리 은지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알아? 여러분, 잘해줘야 돼요. 무서워 떨면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쫙 나타나셔가지고 해결해 주시고,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믿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보여주시면 금방 믿을 것이고, 직접 개개인을 만나서 그렇게 해 주실 수도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왜 그러실까요? 고난주간 계속 묵상하면서 하나님 바쁘시기 때문에 그러실까?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 주신다면, 개개인을 찾아가 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면 지금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믿기 쉽고 신앙적 갈등이나 주저함이 줄어들 것인데, 그리고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개개인의 모든 케이스 바이 케이스대로 찾아가 주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면 하나님 이것이 정말 공짜한 것 아닙니까? 강도 평생 강도 짓을 하다가 흉악범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직전에 예수님 믿겠습니다. 오늘 똑같이 천국에 이르리라. 그건 너무 좀 불공정한 것 아닙니까? 이런 저는 생각에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좀 여러분보다는 신앙이 좀 없나요? 그런데 고난주간에 이런 묵상을 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길냥이를 통해서 깊은 깨달음을 주셨어요. 저는 예전에 고양이를 좋아하지는 않았던 사람이에요. 오히려 싫어했던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이었죠. 뱀과 고양이는 거의 같은 정도로
봤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길을 다닐 때 되도록이면 그 길냥이들을 위해서 사료를 가지고 다니는 데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길냥이들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을 자꾸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추운 겨울, 얼마나 여러분들 겨울에 추웠습니까? 올해 매서운 그 추위에 골목길에서 꾀재재한 정말 길냥이 누가 봐도 목욕한번 못하는 꾀재재한 그 모습으로 딱 봐도 야 얼마 못 살 것 같은 그 몰골로 그 비가 온 후에 겨울비가 내린 후에 조금 고여있는 길에 고여있는 그 물에 목을 축이려고 하는 그 양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빨리 편의점으로 달려가서 생수를 사서 목을 축이게 하기 위해서 물을 부어주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할까요? 양아라고 부르니까요. 제 얼굴을 보면서 슬금슬금 하다가 도망갑니다. 또 어떤 양이는요, 털과 치아가 다 빠졌어요. 약하니까 괴롭힘을 당한 것 같아요. 털은 빠져있고, 치아는요, 병에 걸렸는지 다 빠져있고, 그 다 빠진 상태로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뒤적뒤적 하는 거예요. 얼마나 배가 고프면. 근데 그걸 먹으면, 인간들이 먹는 그것을 먹으면 죽는데요. 그래도 배고프니까 그렇게 뒤적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료를 여러분 이렇게 주려고 불러도 어떻게 할까요? 또 도망가요. 며칠 전에는요, 문이 이제 굳게 닫힌 생선가게 앞을 지나는데요, 시장을 지나는데 생선가게 앞에 놓인 빈 박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생선 냄새가 나는 것이죠. 그 빈 박스 앞에서 박스를 계속 뒤적이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그 빈 박스. 그러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면. 그래서 야옹아라고 부르면서 사료를 좀 주려고 해요. 도망가요. 근데 어제는요, 한 양이가 새끼 양인 것 같은데요. 차 밑에서 야옹하길래 봐서 야옹아라고 부르니까 도망가려고 하다가 잠시 뒤로만 물러나더라고요. 그래서 사료를 조금 그릇에 담았어요. 이 그릇이 아니죠. 이렇게 봉투 이렇게 펼쳐서 조금 주니까 얼마나 잘 먹는지. 그런데 걔를 데리고 오고 싶어도 저는 데리고 올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길냥이를 생각하면서 묵상하는 가운데 갑자기 세계 4대 뮤지컬 가운데에 이런 세계 4대 뮤지컬 아시죠? 레미제라블, 오페라 유령, 또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있었어요. 저는 예전에 물어봤어요. 잘 몰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뭘까요? 캐치가 있어요. 캐치. 여러분, 저는 예전에 왜 고양이 분장을 한, 어찌 보면요, 고양이 분장을 사람들이 하니까 참 보기가 이상해요. 왜 고양이 분장을 한 이 뮤지컬이 브로드웨이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공연되고 있는 뮤지컬 중 하나가 되었고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며 호평을 받을까? 그러니까 고양이 분장을 한 각각의 인물들이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인간들의 그 모습을 투영해 보여줍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캐츠 뮤지컬의 이 모티브는 영감은 지혜로운 고양이가 되기 위한 방법 이런 책에서 작가가 영감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그 사실 지혜로운 고양이가 되기 위한 지혜로운 고양이가 사실은 우리 인간인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고양이일까 생각해봤는데요. 쥐길을 다녀보면 참 다양한 캐릭터의 그 고양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대장 고양이는 약한 고양이를 괴롭히고 그런 인간의 모습을 그런데 찾아보면 그 멍멍이들은 잘 없는 것 같아요. 들개를 찾아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작가가 이래 이렇게
생활 가운데 여러 인간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고양이의 모습을 보고 이런 글과 또 뮤지컬을 연출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이 길냥이를 통해 깨달음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개개인에게 찾아와 주셔서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셔도 우리 인간은 죄로 인해서 심각한 죽음에 이르는 병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셔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자꾸 도망가는 거예요. 사단의 그 유혹에 넘어가서 죄가 세상에 들어온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으로 부르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부끄러워 숨었어요. 사실은 하나님의 낯을 피해 부끄러워 숨었다라고 하지만 그것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두려워서 도망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실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리 개개인에게 나타나셔서 너 그렇게 하면 영원한 형벌에 이르는 죽음에 이르러 안 돼! 너의 상태가 어떤지 알아? 저 길냥이처럼 이는 다 빠지고 털은 다 빠져서 병들어서 너 그냥 있으면 얼마 살지 못해. 와서 치료받고 회복되어야 돼 라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길을 아무리 내밀어도 사람들은 죄로 인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도망가고 숨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대단 고양이처럼 내 힘으로 여기는 나의 땅이야. 내 힘으로 정말 짧은 그 삶을 그렇게 한 시간도 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운명은 끝이 없는 그 길을 떠돌며 기약 없는 희망이 없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길냥이와 같은 존재들이 아닌가. 이런 깨달음을 관한적으로 가운데 주셨어요. 결국 인간은 누구나 이 길냥이들이 마주할 것 같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과 같은 상황을 마주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 시기와 시간은 사람들에게 조금씩 서로 다를 뿐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울 때에 기가 막힌 상황, 이루어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나아와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고난을 당하셨을까? 이유는 단 하나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것은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부모님은 고생을 해도 그것을 고생이라 생각 안 해요. 고생인데 어떻게 해요? 기뻐해요. 고생인데 기뻐한다. 주님이 고난받으셨는데 우리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계셨지만 주님은 기뻐하셨다. 여러분, 고생은 고생입니다. 지켜지는 고통은 지켜지는 아픔이고, 여러분 외면은 마음에 상처가 되고, 그리고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께서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떨어지신다. 그것을 십자가에 죽으실 그 독생자 예수님을 지켜보신다. 똑같이 고통인 거예요. 성부 하나님도 힘드시고, 성자 예수님도 힘드시고, 성령 하나님
하나님도 힘드신 거예요. 똑같은 고통입니다. 아마 성부 하나님께서도 차라리 내가 대신 저 자리에 달려 못 박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셨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우리 다 같이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했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참으셨는데요, 기쁨을 위해서,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참으셨어요. 그리고 정말 의미 있는 단어가 있죠. 그 십자가에서 부끄러움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개의치 아니하셨다. 여러분, 그런데 이 십자가에서 무슨 부끄러움이 있겠어요? 십자가에 고통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사실 이 부끄러움이라고 번역이 났지만 경멸이에요. 경멸. 사람들의 외면과 조롱과 경멸.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네. 경멸. 그 경멸까지도 우리 주님 어떻게 하셨다요? 개의치 아니하셨다. 왜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기쁨이 더 크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 가슴 깊이 간직하고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갈보리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깨달을 수 있다면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고 믿고 만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친히 죄로 인해 일그러진 우리의 모습과 같이 되신 거예요. 아무리 찾아가도 안 되니까 친히 찾아와 주셔서 일그러진, 여러분 흉측한 화상으로 인해서 세상 가운데 나오려고 하지 않는 그 죄의 흉측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와 같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죄의 형벌을 우리 대신 지셨다는 것이죠. 그 주님이 십자가에서 경멸을 여러분 개의치 아니하시고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보여주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기쁨을 누리며 함께 지낼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 이 부활의 주일에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을 여러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절망 가운데, 수렁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다 할지라도 왜 주님께서 우리 고난 받으시고 부활하셨는가? 다윗의 고백처럼 귀를 기울여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여러분의 그 발을 반석 위에 두사 여러분의 걸음을 견고하게 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영원한 축복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 주님은 고난받으신 거예요. 이제 이 예배가 끝나고 나면 여러분 우리가 다 함께 또 부활의 그 주님을 기뻐하며 우리 사진도 찍고 또 즐거운 교제의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을 위해서 희생당한 도미가 기다리고 있고, 오늘 수산센터에 가서 우리 전사님이 부탁을 하셔가지고 아침에 수산센터에 가서 이름 모를 그 도미군과 도미 양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가운데 사랑과 교제가 풍성한 이 부활 주일을 보냈으면 좋겠어요. 너무 항상 자꾸 주눅들고 주님께 죄송한 마음 가지고 그렇게 살지 말고 여러분 이제 그 주님의 바람처럼 행복한 믿음의 공동체, 행복한
기쁨이 있는 믿음의 신앙생활을 영위해나갈 수 있는 주의 귀한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찬예식을, 우리 주님의 부활을 생각하며 성찬예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들 앞에 나와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밤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주셨습니다. 이것은 나의 몸이라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잔을 들어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뜻을 받들어 이 거룩한 성찬에 우리 참여하고자 합니다. 우리도 이 성찬예식을 통해서 떡과 잔을 믿음으로 받음으로 주님의 그 생명과 언약의 축복으로 우리의 신앙이 감사함으로 회복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 감사한 마음으로 부활의 그 주님을 믿는 믿음의 자리로, 이제는 그 믿음의 자리로 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또 우리가 그 상황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짧게 우리 잠시 1분간만 여러분의 손을 놓고 우리의 믿음 하나님 회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부활의 이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가 막힐 엉덩이와 상황 같은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끌어올려 주시고 우리의 발을 견고케 하여 주시고 우리가 부활의 그 주님을 확신할 수 있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주의 귀한 영광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앞으로 나오셔서 떡과 잔을 다 함께 받으신 이후에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고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이 성찬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차례로 앞으로 나오셔서 떡과 잔을 받으시고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고 다 같이 떡과 잔을 자리에 앉아서 잠시 주님의 그 고난과 사랑을 또 부활의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 잠시 묵상하며 기도하고 다 같이 떡과 떡을 붓고 잔을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에게 전하면서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되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향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이것은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이 죄의 심각한 상태를 깨닫지도 못하는, 알지도 못하며 그 구원의 손길을 붙잡으려고도 하지 않고 늘 숨고 도망가는 우리들에게 친히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그 고통 가운데 경멸을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을 기뻐하시는 그 아버지의 그 사랑을 오늘 이 시간 깨닫고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구원해 주심에 감사하고 부활의 그 주님, 죄의 권세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감사드리고 그 주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우리도 믿음 안에서 기쁨과 감격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귀한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떡과 잔을 이걸로 마시고 계십니다.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노력해요. 캠페인 계속 진행되고 있죠. 오늘도 제 시간에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또 우리 다 같이 풍성하게 찬양하고 예배를 시작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등반식이 있습니다. 반가운 등반식입니다. 우리 김고은 자매님이 있습니다. 앞으로 잠깐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굉장히 속성으로 등반식을 같은데요.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우리 고은 자매님은 은진 목장으로 이렇게 가시게 되겠습니다. 자, 등반하시는 소감.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자연과학대학교 화학부 소속의 김고은이라고 합니다. 네, 제 소개는 이와 같고, 뭔가 당신을 잘 표현하는 말은이라는 질문이 저에게 좀 많이 어려웠는데 고민을 좀 많이 하다가 이렇게 쓴 이유가 뭐냐면, 뭔가 제가 중학생 때쯤에 제가 저를 좀 많이 봐왔던 지인분께서 저를 뭐 외유내강인 사람인 것 같다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게 되게 좀 좋은 말이어서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 조금 이제 해가 가고 좀 자라고 성인이 되고 나서 다시 저를 돌아봤을 때 정말 제 내면이 좀 강한 사람인가라는 질문을 저 스스로 던졌을 때 좀 그렇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다시 한번 외유내강한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저에게 힘을 주는 말도 강하고 담대하라고 꼽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강도윤 선생님께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주님의 또 자매를 이곳으로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김고은 자매가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그가 하는 모든 일에 형통케 해주시옵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마음이 온유하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늘 지켜주시옵소서. 주께서 연구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주께서 도우시고 시간마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부어주시고 주께서 역사해 주시는 그 도우심 가득한 우리 김고은 자매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족 가운데서 주께서 도우시고 주님께서 늘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복된 과정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연구실 가운데서 또 모든 관계 가운데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사 강하고 담대한 여호수아와 같은 믿음으로 좋은 관계가 이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께 영광 돌리며 또 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으며 목장에서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적응해서 귀한 목장, 복된 목장 잘 갖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제 예배 끝나면요, 저희들 바로 여기 무대 정리하고, 그다음에 저희 먼저 자연으로 가서 기념사진 다 같이 찍고, 그다음에 바로 또 거들골로 가서 피크닉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벚꽃은 좀 많이 졌지만은 오늘 날씨가 굉장히 화창해서 같이 피크닉하기 좋은 날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자, 다음 주에는 예배 끝나고요. 저희 목장 모임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김종서 교수님께서 두 번째 특강 해주시겠습니다. 주제는 부활의 증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부활절이라 예수님 부활을 믿긴 하지만 그냥 무작정 믿는 게 아니죠. 부활의 증거가 있습니다. 그 부활의 증거에 대해서 교수님께서 잘 또 말씀해 주시리라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 함께 이 시간 자리에 내려오셔서 별단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크고 깊고 넓으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인도 충만하신 귀한 은혜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고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와 영원한 축복의 삶을 영위하시기 위해서 그 부끄러움과 경멸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기쁨으로 참아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오늘 이 부활의 주일에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사랑을 깊이 간직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축복의 인생, 기쁨의 인생, 능력의 인생을 살아가기 원하며 결단하는 이 시간 함께 예배를 드린 우리 모든 믿음의 종들 가운데에 그들의 가정과 학업과 장래의 걸음과 또한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네,